우리가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시편찬송 589쪽, 590쪽에 있는 교리문답 주의 날 33입니다. 우리 회개와 회심에 대해 알려주는 주의 날 33 제88문답부터 91문답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33 제88문.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의 죽어감과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감입니다. 제89문. 옛 본성의 죽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진심 어린 슬픔으로 애통해하고 점점 더 우리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제90문.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려는 사랑과 즐거움입니다. 제91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윌리엄 댄 홀랜더 목사님의 주의 날 33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고 이어서 찬송 1장 시편 34편 1, 4,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33은 사람의 참된 회개 혹은 회심이라는 주제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삶의 갱신에 관해 말하는 교리문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32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주변 성도로부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혹은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 혹은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릴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혹은 하게 될 때 어떤 특별한 경험, 즉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개인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멋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끔 개혁교 안에서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구원의 지식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자랐고 여러분도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의 지식 안에서 여러분은 자라났고 믿음이 성장했으며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공적신앙을 고백을 하게 될 때 받았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며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선언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러분 또한 주님의 언약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이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또한 깊은 감사로 들려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는 이 믿음, 여러분의 삶의 새롭게 됨이 천지의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쓴 것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여러분의 특정한 시점과 장소를 언급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볼 때에도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리문답 교사로서 그것을 항상 놀라움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 중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과 진지함이 더해지고 행실과 태도가 바뀌며 참여와 헌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돌트 신조가 이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은 회심과 거듭남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진 의지는 또한 스스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믿고 회개한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 새로워짐의 사역에 관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다음의 주제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신자는 매일 회개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마음으로 매일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삶 속에서 매일 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마음으로 매일 회개합니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진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글쎄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질문이 우리의 전도사역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알고 회개하며 거룩한 복음을 믿도록 선교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리문답 주에나 30에서 32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도 악한 삶을 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 이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징을 통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에나 31에서 고백했듯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위선자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선언되고 증언될 때 하늘 왕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라는 개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이 내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순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옛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신약성경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은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신약 성경이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회개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회개의 요청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상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사람들이 회개로 부름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동료인 사도 베드로조차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치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혀와 눈과 손과 발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런 부르심이 정말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회심 이야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마치 회개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과거의 한순간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알게 된 죄로부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변화되었고 이제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말에 빠져들게 되면 누군가가 여전히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정말로 거듭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떤 신자가 이제 나는 거듭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에 대해 사람들이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신자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나 에베소의 성도들이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진실로 죄와의 싸움은 이 땅의 삶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 단계를 피해갈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부름을 받습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점점 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개념과도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성숙해질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믿음에 성숙해지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긴 여정이고 지속적인 회심과 매일의 회개의 여정입니다. 나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감히 하루를 마감하며 어느 날이라도 내가 오늘은 죄 용서와 회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 주애나 32 또한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의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 지체였다 하더라도 삶 속에 남아있는 죄를 그대로 둔다면 천국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겉모양이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교리문답은 참된 신자에게 회개가 무엇보다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슬픔으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즐거움은 그저 이름뿐이거나 식상한 문가가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회심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라는 짧은 단어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슬픔은 그저 무언가 좋고 아름다웠던 것,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이나 혹은 가족관계가 망쳐졌기에 느끼는 나쁜 기분이 아닙니다. 혹은 집이나 학교에서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방과 후에 남아 반성문을 쓰거나 추가적인 과제를 받게 돼서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분의 진노를 산 존재입니다. 그분은 그런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두실 수 없었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하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옛 사람의 그 죄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진심 어린 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초래한 결과 때문에 진실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찾아온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끼며 울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 이상입니다. 단순한 사과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기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워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 즉 죄의 용서와 매일의 삶의 갱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슬픔을 품고 거룩한 세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표하고 인쳐진 놀라운 약속을 다시 믿을 때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죄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벌하셨다는 것이 교리문답에 표현된 개혁주의 교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절망과 우울함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진심으로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듣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갱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새로워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합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매일 회개하는 자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회개를 보게 됩니다. 참된 신자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진심 어린 회개는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삶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점점 더 우리 죄를 미워하고 피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려는 사랑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게 된 후에는 옛 본성에 따른 삶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면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혐오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자신의 삶 가운데 죄와 용납하며 편안히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죄를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과 너무 세게 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너무 좋아해서 차마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종류의 오락이나 방식이나 태도나 취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거기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영, 즉 성화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그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첫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내가 점점 더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날 30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역사한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죄 가운데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 순종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기를 바라며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공부에서, 나의 오락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상관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 본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매주에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는 인상, 내가 타인에게 나를 비추는 방식, 또한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 속에 서 있는 태도가 변하는 것을 나의 이웃들이 보고 나의 가족들이 보고 내가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전진하지 못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즐거움과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그런 후퇴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고 경계하고 있지 않아서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동행이 항상 마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이지 못해서 성경 읽기나 개인적인 기도나 혹은 교회 출석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기 쉽고 그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가 그 씨앗을 채가도록 얼마나 많이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이나 질시와 시기를 얼마나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분의 계명을 소홀히 하며 심각한 죄에 빠지는 데는 그 정도 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들은 참으로 슬프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망치거나 결혼 생활을 부패시키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지속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을 통한 삶의 새로워짐을 더 강하게, 더 열렬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신자들은 그와 같이 살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율법, 즉 십계명의 완성인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계명들을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회심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위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그리고 매일 회개와 회심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유익하고 명확하며 직접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에서 점점 더 건전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